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확실한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배경이 모자라는 거죠. 부족한 거죠.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 완벽한 나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신분이 뭔가를 하면 권세를 누리게 되거든요.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오거든요. 내 신분이 하찮다. 나는 너무 좀 미흡하다. 늘 그런 자기 연약함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사는 모습도 그렇게 삽니다. 왜? 자기 자신이 늘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바울이 그토록 얘기하는 게 뭐냐? 복음 뿌리 내려라 그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고상한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비밀은 아무나 모르는 것을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밀이라는 것은 누굴 속이고 안 속이고 이런 어떤 지키고 이런 비밀이 아니라, 여기서 이 말하는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숨겨진 축복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수박 거달기 식으로 그냥 믿고 믿는다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다 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밀한 것들이 엄청 많은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왜 못 들어가냐? 한마디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구원은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천국에 가봐야 알겠죠. 구원은 받은지는 모르겠으나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구원받은 자의 색깔이 안 나타나요. 참 답답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나는 이제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왜냐? 나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것을 누리는 그 비밀한 증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막말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 어마어마한 비밀한 것을 체험한 사람인데, 내가 한 번 죽는 것, 내가 복음 안에 말씀 붙잡고 있다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그건 순교죠. 아무런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산 부리고 인본질 쓰고 그럴 이유 전혀 없어요. 왜냐? 더 이상 우리는 필요한 게 없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전무후무한 시간표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를 체험해라.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언제 사단에게 당할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의 계획 놓치고 성령의 인도 놓치고 자기 길을 자기 머리로 갈지 몰라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그러지요. 조금만 문제야 봐요.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세계복음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룹니까? 전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대충 넘어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입니다. 대충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싸잡아 주고 뭐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도 정확하게 딱딱 인도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뭐 1분에 100개 했다가 어떤 때는 1분에 뭐 한 10번밖에 안 하고 이런 호흡을 뭐 하나님 마음대로 심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딱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 그때 하나님과 내가 딱 소통해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다 붙잡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 21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아모리 이 연합군하고 이게 전투를 할 때 거기에서 아무 힘없죠. 그 산지에서 이미 훈련받고 모든 것을 그 산지를 점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달려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 이깁니까? 아무 힘없지요. 그때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거예요.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태양과 달을 멈춰버렸어요. 왜냐하면 전투를 하는데 밤이 되면은 이거는 완전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산지를 요서워서 골목골목 나무 옆 사이까지 다 알고 있는 그 산에서 훈련된 그 연합군을 어떻게 이기냐고 밤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그때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한낮에 우박이 떨어져서 아모리 연합군 이 군사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우박에 맞아서 거의 몰살 상태가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싸우는데 태양이 안 내려가니까 밤이 안 와. 그러니까 안전하죠. 안전한 가운데 있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 우박을 내리시죠. 그냥 완전히 무슨 뭐 진짜 혼란 속에 몰아넣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없는 작은 백성이라도요 칼 가지고 휘둘리기만 하면 돼. 근데 우박에 안 맞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 가서 베버리면 끝난다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기적을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체험했습니다. 그거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누구도 무섭지도 않고 어떤 흑암이 와도 겁내지도 않아요. 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죽음이 와도 안 겁낸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요 매일 자기 머리가 먼저 돌아요. 자기 머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꼭 누리고 붙잡고 가야 될 배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아주 누가 보면은 아주 그냥 당연한 또 들어봤자 똑같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더 이상 뭐 내가 뭐 다 버리자 그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뭔가 걱정하고 뭐 스트레스 받고 뭔가 모르게 다투고 싸울 이유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주인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는 유일한 구원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 마음, 초점, 관점, 모든 개념, 미래, 목표, 나의 모든 설계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뭔가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자꾸 뭔가에 이게 딜레마에 빠질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일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었어요. 그 체험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때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요. 아니 성도가 이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한 번만 체험하면 그때부터는 뭐냐? 다른 세상에 문이 열린다니까. 다른 응답의 인생이 돼요. 지금까지 받은 인생은요 가짜입니다. 그냥 가짜가 아니라 그냥 서론이에요. 진짜 응답의 문이 열려요. 전무후무한 응답. 그런데 이걸 못 깨달으면 자꾸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문제 속에서 하다가 해결하면 또 산을 넘고 물 건너 가듯이 계속 고난의 행군의 연속을 살아야 돼요. 이거 해결 못하면 끝까지 고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왜? 체질이 그렇게 돼버려서. 성경의 증거를 보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요 끝까지 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세계사의 남을 유대사의 남을 7번의 저주 재앙을 면했어요. 빠져버렸어요.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되고 노예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후대까지 철저하게 멸망받는 저주에 빠진 거예요. 이를 못 깨달으니까 이 간단한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도 그래요. 복음을 진짜 깨닫고 붙잡은 나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고 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과 이 반대된 인생을 살면서 대적하는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지금 역사가 전부 그랬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요 다 무너지고 있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진리가 사라질 때부터 그랬습니다. 다른 거는 얼마나 많이 말 잘하는지 몰라요. 다른 것을 찾아가는 개인 가정은 반드시 철저히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 왜 안 되냐? 예수 믿는 가정이 왜 자꾸 피해보냐?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놓칩니까? 자기 욕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자기 욕심이 생겨요. 그게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사는 거죠. 말은 그리스도인데 삶은 자기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자꾸 계산, 인본주의서. 그리고 오죽하면은 찬양, 그런 찬양도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살았다고. 고집하며 모르게.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자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도요, 모든 24시의 인생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내 몸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미래, 살아가는 되어질 일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겠냐? 오직 그리스도에 돼요. 나의 모든 것은 내 거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거를 놓치니까요,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놓치니까 사기 맞고, 자꾸 이건 놓치니까 자꾸 문제 오고 터지고,
이건 놓치니까 가정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형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복음 놓쳤을 때 온갖 이상한 짓은 다 했거든요. 야곱이 이걸 오직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걸 놓치니까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을 때 모든 거 다 회복됐어요. 그렇죠? 요셉의 형들 보세요. 끝까지 육신적이잖아요. 하나님 계획 못 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부족한 거지. 자기 뭔가 막 이렇게 자기 욕심이, 자기 야망이 앞서니까 자꾸 육신과 세상, 물질, 야망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 못 했으니까. 결국은요, 그리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셉을 공격하고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판 요셉 때문에 자기가 살아나요. 결국은 야곱의 12지파의 지파장이 돼서 이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이 역사에 선조가 돼버려요. 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거를 몰랐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 작은 그 재물 가지고 장난치고 속이다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건 뭐라고? 다 하나님 건데. 그거를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다 얻어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나는 그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세상에 내가 뭐가 문제가 있냐? 문제 아니다. 이 세상에 내가 뭐 가진 게 있냐? 그거 가진 것도 아니다. 이 세상이 실패했냐? 실패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가 뭔가 성공했냐? 성공도 아니에요, 그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가치요. 아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고 최고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전부 문제 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진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릇 준비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중요한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미래를 모르면 오늘에 내가 사로잡혀 버리죠. 조금 일이 안 된다. 거기에 눌리죠. 불안하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늘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사람하고 거래한다, 사귄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미래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절 25절 쭉 보고 25장까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뭐하냐,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 재앙, 전쟁, 지진, 재난 계속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로 가는 지금 중요한 열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세를 완성하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는 날 언제냐? 모든 민족이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세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세계복음화에 맞춰놨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맞춰진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기름 등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신랑이 오는데 등불이 없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 기름이 없는 사람들. 그럼 뭐 시간 가면 기름 떨어져서 더 등불이 꺼지죠.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기름 없는 등불을 쥐고 있는 교회가 절반 이상이에요. 교회가 양떼도 있는데 염소떼도 절반 이상이에요. 성경에 써있다니까. 진짜도 있는데 가짜가 절반 이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오는데 전부 뭐냐? 자기 사랑하게 된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이익이 따라가요. 자기 이익, 자기 우선주의, 자기 배부르면 끝나요. 자기 배고프면 사람도 죽인다니까요. 자기 인생, 우리 집, 나의 미래, 이걸 육신적으로 이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인생 바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다면 오늘 다 바꿔야 돼요. 어차피 마지막 때가 지금 계속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가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가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느나 저렇게 사느나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복음으로 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현장에 살리는 증인으로 사냐 아니면 내가 손님으로 사냐. 진짜 현장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많은 말세지 말에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러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속에 속해 있는 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분명히 안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 답을 가지고 내 인생 설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미리 영적 싸움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싸움이에요. 왜? 육신적인 세상의 어떤 이런 거에 조금 떨어져서 영적으로 가야 되니까 육신적으로는 외롭죠.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외로운 영적 싸움을 내가 하기 싫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육신에 내가 제압을 당해요. 다 무너집니다. 미래를 보고 지금이 그냥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고 미래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제자를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지옥으로 가냐 못 가냐, 내가 세상에 눌려서 무너지냐 승리하냐, 이 싸움이라니까요.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누려야 되겠죠. 이것을 모르면 내 의지, 내 생각, 내 수준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안 된다니까요. 이리저리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데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자꾸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부리고 빼앗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하니까 하나님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근데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죽을 때까지.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얘기하는데, 이게 젊음이 있고 그러는지 내 생각이 내가 잘 몰라서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실을, 영적인 이 사실을 잘 못 붙잡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다 이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릴 건데, 이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못 믿는지 참 깝깝해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대요. 핑계.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복음을 자기가 못 붙잡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다른 환경에 합리화시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뭘 지금 갱신하고 치유받아야 될지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하고 인도 못 받아도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말 못합니다. 우리 내 자식한테는 내가 말을 해요. 가끔.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내 자식 외에는 아무한테는 나는 말을 못해요. 말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받고 응답받아야지.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끼면 시험이 더 든다니까요. 그런 게 참 어떤 때는 진짜를 말해주고 싶은데 그 받는 사람이 그 진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진짜를 말해주고 싶은데 진짜를 말 못하는 이 가슴, 이 답답한 가슴, 여러분 아십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정말로 받을 자세가 됐으면 내가 말해주겠는데 말 안 하죠. 왜? 말하고 자기도 이미 아니까. 아는데 스스로 자기를 가면 쓰듯이 가면 쓰고 사는 건데 뭐.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랬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혼은 사단의 영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완전히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오늘 본문 쭉 봤죠.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그랬어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지혜, 지식, 보화. 세상에서 보화는 뭡니까? 금은, 세상 재물, 성공을 말하잖아요. 지혜, 지식,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능, 능력 다 있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 모든 것은 너희를 속이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문에 불과한데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기에 사람들이 생을 걸어. 그래 얼마나 바보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능력이 온다니까.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들어갈 시간표예요.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만 있으면 됩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많으면요. 이상한 자꾸 불신앙과 이상한 논리만 자꾸 말만 많아집니다. 진짜 이거 믿는 한 사람만 나오면 끝나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인생을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복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논리를 딱 오늘 딱 설계를 하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혹시 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시간표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표예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걸 못하면요. 하나님이 이게 돌린다니까.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나의 배경을 누리면 끝납니다.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면 지금부터 우리의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때부터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나의 완전한 배경의 응답을 찾아 누리게 됩니다. 나의 배경. 저와 여러분의 배경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몰라요. 진짜 몰라요. 여기 공원에서 만난 풍으로 이렇게 쓰러져가고 뇌 출혈이 와가지고 수술도 하고 이게 반수 불수 있는 사람이 아주머니가 있는데 50대예요. 공원에 와서 하루 종일 계속 한 몇 시간씩 계속 줄담배 피고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라. 교회 옆에 공원에. 그 사람이 영접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와서도 기도도 받고 그러면서 공원에서 계속 만나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데 지난주 이게 보고받아 보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얼굴 색깔서부터 말서부터 모든 것이 막 달라졌다.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반드시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역사에 치유하시고
복음의 정의로 분명히 쓰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배경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가면 다 죽어가고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배경을 누리세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입니다. 지금부터 조금도 이게 내 스스로가 눌리지 마시고 작아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가장 행복하게 권세를 누리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시록 8장 3절 5절에 기도응답이 시작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한 주간 현장에서 이제는 꼭 우리가 체험하고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묵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말씀 묵상의 행복을 몰라요. 말씀 묵상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꼭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말씀은 곧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것을 쪼개고도 남나니. 여러분, 말씀은 칼보다 예리합니다. 말씀은 사람의 말보다 권세가 있어요. 말씀은 세상이 가진 권력보다 더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늘의 능력을 다 받았어요. 바울이 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누린 거예요. 그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 모든 것을 바꾸는 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눈으로 말씀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현장에서 꼭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한번 누리는 겁니다. 깊은 기도. 진짜 깊은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이 기도에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 직업, 내 학업, 내 일, 내 가정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유일한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모든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짜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가도록 하나님 오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나의 배경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체험하게 돼요. 그 체험하는 방법이 깊은 말씀 묵상, 깊은 기도,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영적 힘을 누리는 오력. 이거 가지고 현장 바꾸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설명하시려고. 세상은 다 혼미하고 혼란하고 다른 것 쫓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 언약 속에 있습니다. 조금도 우리는 연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한 주간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걸음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축복을 복음 안에서 체험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체험하고 내 일과 삶과 내 걸음 속에서 체험해서 앞으로 내 인생이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와 모든 관계된 사람과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참 영적 지도자요, 선구자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